113편, 114편 모두 유월절에 불렸던 찬양이다 라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할렐 시편,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편, 그 중에서도 유월절 식전에 함께 찬양했던 것. 그런데 이제 113편에 이어서 114편은 출애굽의 역사, 그 상황을 아주 간결하게, 시인데 시편이니까 시잖아요. 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역사적인 사실을 적어놓은 역사 기록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만큼 114편은 확실하게 출애굽 과정과 그 의미를 새기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에 이 시를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걸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럼 이제 유월절에 가족들이 다 같이 둘러앉습니다. 요즘 우리도 한 식구라 그래도 가족이 같이 앉아 식사 나눌 수 있는 시간 많지 않잖아요. 한 집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살지 않아도 인원이 적어도 각각 식사 시간이 다르고 이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식탁의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데, 그러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이었죠. 그 식탁에서의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서 교육을 잘 안 하잖아요, 지금. 예전에 조금 있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좀 억압적인 주입식 그런 교육이 조금 있었는지는 몰라도 교육단 교육이 잘 없었는데, 이스라엘은 식탁에서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귀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이 되면 워낙 그 교육이 중요하고 강했기 때문에 거의 형식적이다시피 얘기할 만큼 꼭 이 과정은 거쳤어요. 무슨 과정이냐면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질문하면 자녀는 고개만 끄덕이든지 기껏 놓으면 이러든지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반대였어요. 자녀가 질문을 하고 부모가 대답을 하는데, 유월절에 자녀가 주로 하는 질문, 그리고 꼭 해야 하는 질문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유월절 식탁에서 뭘 먹었죠? 유월절 식탁에서 뭘 먹었을까요? 무교병을 먹었단 말이에요. 무교병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누룩뿐만이 아니고 전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소금도 설탕도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흰 밀가루만 가지고 만든 빵이에요.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당연히 맛이 없지요. 맛없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잘 먹을까요? 애들이 잘 먹을까요? 자동적으로 불평은 애들한테 있죠. 그래서 유월절마다 애들이 하는 질문 뭘까요? 우리 왜 이거 먹어야 돼요? 왜 이걸 먹죠? 이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 가운데 너도 나도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대표자가, 자녀 중에 대표자가 왜 우리가 이 무교병을 먹어야 하죠? 질문을 합니다. 무교병과 함께 같이 먹는 게 뭐예요? 쓴 나물이란 말이에요. 쓴 나물. 맛없는 나물이에요. 맛없는 나물 중에도 쓰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쓴 걸 왜 먹어야 돼요? 이 쓴 걸 왜 먹어야 되죠? 그런데 게다가 이 무교병이나 쓴 나물을 먹는데 그대로 먹든지 아니면 찍어서 먹는데 이게 딸기잼이나 맛있는 꿀에 찍어 먹는 게 아니라 소금물에 찍어 먹는단 말이에요. 소금물에. 아니, 이 맛없는 걸 해도 소금물에 왜 찍어 먹어요? 게다가 유월절의 식사는요,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먹지만 이들은 비스듬하게 반쯤 누워서 먹어요. 혹시 그림이나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제자들하고 만찬 나누는 장면도 보면 최후의 만찬은 그림을 그렇게 그린 것이고, 실제 그 시대 보면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해요.
자녀들이 왜 꼭 이렇게 먹어야 돼요? 유월절에는 꼭 그렇게 해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러지? 그러면 자연적으로 대답을 하겠지요. 왜 무교병을 먹어야 되죠? 왜 무교병 맛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만한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우리는 이걸 먹었단다.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었단다. 그 해방되어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쓴 나물을 먹는 거야. 그런데 왜 비스듬히 기대서 먹어요? 이제는 편안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안식 가운데 먹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배우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또 어디 있을까? 113편에 그렇게 놓였고 114편에서도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행하심, 이것들을 교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4편에 오게 되면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만한 일들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잘 모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고,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일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죠. 그 가르치는 내용이 114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14편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1절, 2절과 3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뒤에 7절, 8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겠는가 라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겐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조금 우리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대 백성이 유월절에 자기 자녀들, 가족들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같은 세 부류로 나누면서 이렇게 한번 부류를 해봅니다. 먼저는 1인칭 시각이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1인칭 시각, 곧 그 일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물론 우리는 지금 구원 경험을 직접적으로 출애굽 경험을 하질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1인칭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역사에서는 1인칭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가지고 출애굽을 들여다보면서 1인칭의 시각을 가지고 한번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1절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마치 우리가 그 출애굽 역사 속에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주 권장하는 그런 좋은 성경 읽는 방법,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요, 머릿속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떠올리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주 실감나게 재미있게 성경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혹 오디오 성경 많이 접하셨죠? 누군가가 낭독한 거, 성경 창세기부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디오 성경보다 조금 더 재미있는 게 드라마 성경이라고 했어요. 성경의 역사를 마치 드라마 하듯이 성우들이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요즘 우리는 라디오 드라마를 거의 지금 기억이 안 나시죠? 요즘 라디오에서 드라마 하나요?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안 하는 것 같던데 옛날엔 라디오 드라마 많이 들었어요. 그죠? 예, TV가 이렇게 보편화되기 전에 훨씬 더 지금보다는 좋은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라디오 드라마를 들으면 상상을 하잖아요. 그 장면들을. TV는 눈으로 보지만 라디오는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드라마를 듣거든요. 성경도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드라마 성경 머릿속에서 영상을 만들어가면서 그러면 제가 분명히 장담하건대 치매가 한 10년쯤은 늦어질 거예요. 치매 걸릴 확률이. 머리를 많이 움직이니까. 그렇죠? 물론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머리를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영상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갈 때 그 장면 막 파도가 치고 바람도 불고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안절부절하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탈출하는 그 장면,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그럴 때 한번 상상을 해봐요. 웅성웅성 하는데 바깥에서 이집트 말이 막 들려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유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자기 가족들은 유대 말을 썼는데 바로 문 밖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말을 막 써요. 그런 소리 가운데서 탈출을 하는 장면,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 장면이에요. 그걸 지금 연상하라는 겁니다. 114편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13편에 이어지는 시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113편과 114편이 두 개의 시가 아니고 하나의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내용상 그렇게 본다면 113편 1절에 할렐루야라고 외쳤잖아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애굽에서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오던 그 백성들, 이걸 한번 연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 아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제가 1인칭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1절은 애굽에서 나왔다, 이 1인칭이잖아요. 내가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나오는 힘이 내게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셨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실감나게 내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면 내가 나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 애굽에서 나왔다. 실제로 성경은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1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게 맞습니다. 뒤에 나오는 3절, 4절 이런 것으로 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힘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지금 시각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지만 알지만 이 백성이 나왔다라고 1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들의 출애굽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실질적인 일인가를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 출애굽 과정에 대해서 가르침받는 후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반열에서 함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언어가 다른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우리 같은 말 쓰는데, 아니요, 용어는 같은 한국어를 쓰지만 우리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 달라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기독교인들과 불신자들과 사용하는 언어는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주로 쓰는 언어가, 우리는 은혜, 사랑, 감사, 이런 단어들이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그런 단어를 이해는 하고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예수 없는 삶 속에는 사랑이나 은혜나 감사나 이것보다는 치열하게 싸우는 세상의 현실이 더 앞서 있는 거죠. 이 치열한 현실 때문에 이런 영적인 언어가, 감사의 언어가 익숙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건요, 사상을 지배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말을 주로 쓰는가, 어떤 단어를 주로 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도 사상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범죄자들을 잡거나 혹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화 통화하는 것 5분 정도만 들으면 그 사람의 나이, 그리고 직업, 그리고 주변 환경, 이런 것을 거의 추정해낼 수 있다 그러죠. 심리 분석가들 얘기 들어보면 실제 그럴 것 같아요.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 제가 하는 말을 한 5분만 들으면 저 사람 목사 같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책임 안 지시려고 그렇게 대답 안 하고 계세요. 제가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은 집사 같아야 되고 권사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목사 같은데 이러면 여러분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저 사람 교회 권사 같은데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권사님인데 한 5분 듣더니 어느 점쟁이인가? 뭐 이러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마음이, 생각이 그 언어 속에 다 나타난다. 그래서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는 표현, 그 속에서 우리가 나올 때에 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애굽은 점점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두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노예로 삼았고 노역을 시켰고, 처음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만 해도 아주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야곱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후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부터 출애굽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야곱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언어가 다른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언어가 다른 민족이 되었을 땐 역사도 외면하게 됩니다. 역사도 외면했습니다. 상황도 외면했습니다. 왜 유대 백성이 이 애굽 땅에 와서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몰라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압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 애굽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박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은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도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알아야 하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도 그들은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속에서 끄집어 내셨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끄집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겁니다. 끄집어내셔서 뭘 하셨느냐? 2절에 보면 본문 2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실제 원문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번역하면서 의역을 해서 여호와라고 여기에 의역한 겁니다. 유다는 그의 성소가 되고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여호와의 영토가 되었다.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딱 끄집어내서 얘따 잘 살아봐라, 이제 내가 해방시켰지? 너희들이 잘 살아? 이런 하나님의 손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출애굽은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르고 정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역사를 친히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길은 끄집어내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는 억압에서부터 나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착되어지는 것까지. 그래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성소와 영토를 얘기한 것은 책임지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출애굽한 것이 어떻게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어 왔는가? 독수리로 날개로 업어오는 것처럼 인도하였다.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오늘 시편 114편 2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 19편 4절로 5절,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말씀을 줄여서 지금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성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과의 통로가 있다. 성막, 성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그의 백성, 하나님과 죄인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바로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소통의 자리를 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온 집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이지만 나 자신은 아니지만 마침 나 자신이 출애굽했을 때처럼 똑같은 시각으로 그때 그 감격을, 그때 그 은혜를, 그때 그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유월절 식탁에서 본문 말씀을 읽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편 114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이런 밀접한 관계, 밀착되어 있는 관계, 이 관계를 기억하고 확인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은요, 3절부터 6절인데요. 2인칭 시각입니다. 구원을 베푸신 근본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2인칭. 2인칭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그로 인하여서 움직여지는 이런 시각, 이런 자세. 이게 2인칭이잖아요.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갔던 한 가족이 하나의 민족이 되어서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영토가 되었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어. 그 하나님의 하신 손길에 우리가 혜택을 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대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장 큰 것이 3절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 기억은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이 물러갔던 기억.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아주 시인이기 때문에 시적 표현을 한 겁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이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시인의 눈으로 바다가 도망했다. 바다가 도망했어. 요단이 물러갔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 강물이 갈라졌던 것을 얘기합니다. 출애굽 역사에 두 번의 큰 이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 두 개를 다 지금 3절에서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가 도망했고 요단이 물러갔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이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했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래서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여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 물을 엎으셨어.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죠. 이 역사를 바다가 보고 도망갔다. 얼마나 귀한 기록입니까? 요단이 물러갔다. 요단이 물러갔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길 때 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여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넜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기적이요. 이 조그마한 글자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기적이요. 저 같으면 성경을 찾겠는데 아무도 성경 안 찾고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몰라도 찌그려 가면서 몇 분은 말씀을 암송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안 찾은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 외에는 뭘까요? 기적이죠. 기적. 요단강이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 글자가 이렇게 작게 나올 때는 성경을 찾아라는 신호다.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얘기 안 해도 찾을 줄 알았는데 안 찾네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꼭 요단강을 이런 식으로 건너야만 했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는 물. 그러면 그 반대로 반대 계절이라면 그렇게까지 물이 많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적당하게 뭐 다리를 놓든지 돌멩이를 놓든지 해서도 건너갈 수 있을 텐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강수의 차이에 따라 물도 깊이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만 물이 없을 때는 발목 정도 잠기면 자박자박 걸어가도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험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은 물러갔다. 더 이상 요단이 우리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다. 모든 장애물 하나님께서 다 치우셨다. 그 장애물을 치우신 역사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치우진 않았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치워주셨어요. 그래서 2인칭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구원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고, 이건 감당하기 어려웠던 문제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장면들, 여러분 인생에서 많이 목격해 오셨지 않습니까? 또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 요단을 물리치시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그때 그 감격이 크고 놀라운지 본문 4절에 산들은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너무너무 기뻐서 3절의 말씀, 3절의 역사를 바라보고 경험한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뛴다. 펄쩍펄쩍 뛰는 걸 말합니다. 숫 양들이 뛰노고 어린 양들이 뛰노고 우리 어린 애들이 막 뛰어노. 깡총깡총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홍해가 물러가고 요단이 물러가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서 펄쩍펄쩍 뛰는 그런 경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렇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그때 역사를 이렇게 또 표현하죠.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된 것은 바로 이 사건을 통했습니다. 홍해 사건, 요단강 사건, 이런 사건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계명이 그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이곳이 바로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시인은 마치 그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을 봅니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바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 어떻게 된 거야? 시인은 마치 앞에 있는 사람한테 야, 너 봤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묻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현장에서 같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야 봤어? 저거 봐 이렇게 되잖아. 뭡니까? 믿음의 나눔이에요. 믿음의 나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나눔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바로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을 고백하고 나누는 거예요. 네.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참았다가 주일날 보는 성도들 이런 말로 좀 고백하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말이야 내가 말씀을 읽는데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내가 새삼스럽게 그 말씀 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내가 눈물 흘리며 1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것 아니야. 그리고 어느 날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오늘 집사님 만나면 얘기하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이런 고백이 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산들이 뛰놀았던 것처럼
들판이 뛰놀았던 것처럼, 양들이 뛰놀았던 것처럼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2인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바로 그 본인이에요.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그 행함에 경험했던 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나, 이 체험이 나누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14편을 보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3인칭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7절 8절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백성들아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찬송할지로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어쩌면 이 7절과 8절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115편에서 담겨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당사자들이 아닙니다. 당사자들은 떨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요. 이제 그 역사를 전에 듣는 후손들, 그 출애굽 사건을 전에 듣는 3인칭의 사람들,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앞에 떠는 거예요. 그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떨릴지어다. 온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자들이라면 도망할 터인데 도망하지 아니하고 그 능력 앞에 감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되게 하시며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 사실을 알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돌멩이가, 차돌이는 돌멩이, 바위잖아요. 그게 샘물이 되게 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증거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들어갔을 때에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보고 또 들어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을, 당신들의 역사를 소문을 통해서 들었는데, 정보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 말을 듣고 나니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다? 간담이 녹았나이다. 여러분 이제 여름 시작하는데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볼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아이스크림이 햇빛에 쭉 녹는 장면을 한번 연상하세요. 나로 인하여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불신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녹아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강압적으로 급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두려움을 조성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불신자들의 눈에는, 이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내가 안 믿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 사람의 마음이 아이스크림 녹듯이 간담이 녹아내리는, 여리고성이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 사람들의 마음을 한여름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아내리게 만들어버렸어요. 간담이 녹았나이다. 여러분 때문에 주를 알지 못하는 자의 마음이 그렇게 녹아서 흘러내리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의 뜨거운 사랑이,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열정이 불신자의 두려움을, 가슴을 녹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돌멩이가 깨어져서 샘물이
선물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타났어. 출애굽 역사 속에는 그게 있었어. 유월절 식탁에 앉은 유대의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바위와 같은 문제들, 내 앞에서 나를 가로막는 이 돌멩이와 같은 문제들, 하나님의 능력이면 샘물처럼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이렇게 증거되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오늘 시편 114편을 읽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역사,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두려워 떨며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서 증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